오늘도 아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또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자의 변화한 모습, 구원받은 자의 변화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 커다란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인과 또 이제 아이를 낳게 된 이후에 어머니로서의 여인의 삶은 또 완전히 다르게 되지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해 가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기 전과 인격적으로 체험한 다음에 또 삶의 변화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경험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타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22장에 특별히 1절부터 14절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런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무엇 때문에 오늘 질책을 받았는가? 반대로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 13장 이하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쭉 하나님께서는 전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치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경고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시고, 또 역사에 대해서 그 뒤안길에서 그저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또 개입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22장에 보면 이런 열방의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하다가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다 백성에 대한 이야기, 이 배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제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병사를 이끌고서 이제 유다 땅으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도 강력한 아수르 제국의 그 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18만 5천 명이 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아수르 진영에서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모독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도 참담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독당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도 가슴이 답답해요. 이 문제를 풀어내고 싶은데 힘은 없어.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서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 상황을 하나님 봐주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러면서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리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적국에서 온 편지,
하나님을 참담하게 모욕하는 편지, 그 편지를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지만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봐주세요, 들어주세요, 나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한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35절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엄청난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저 그 편지 하나 들고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온 심정을 토로했더니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진영에 가서 거기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엄청난 역사를 히스기야가 경험하고 유다가 경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유다가 어땠냐?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변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으면 예수님 더 잘 믿지 않겠어요? 예수님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유다는 좀 잘났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무엇에 대해서 지적하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시느냐? 자, 첫 번째로 이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 그 첫 번째가 과연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자,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데리고서 와가지고 공격하니까 에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렇게 당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했습니까?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어디 있나 그것을 다시 한번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포위해도 내가 죽지 않도록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그렇게 돼서 물도 준비했어요. 가옥도 개수했어요. 그리고 가옥으로 성벽도 더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몇 명이 나를 공격해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준비는 했어요. 이제 내가 아수르에게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준비는 했어요. 그런데 진짜 해야 될 영적 방벽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영적 방벽이 뭡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우리가 삶 속에서 히스기야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역사하셨다는 것, 이것을 경험하고도 내가 삶의 여러 가지 방벽들, 방책들은 내가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그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보지도 않아요.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공경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요, 영적인 일에 늘 관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일 최선 다해야 돼요. 그거 도외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역사,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 이 앙망함,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앙망함,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수록 하나님 보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하나님 믿고 구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방벽들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엄청 춥잖아요. 이 새벽에 얼마나 엄청 추워요. 나오는데 그냥 어이구 이게 춥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추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영적인 방벽, 그거 세우는 거예요. 그 방벽으로 여러분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고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모든 방벽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아무리요, 세상에 다른데 이렇게 공들이고 다른데 역사하고 다른데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시들어지고 주저앉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신비를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변화된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회개라는 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회개하고 후회는 달라요. 후회는요, 내 마음속에 아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혹은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감정이 후회라고 한다면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돌아서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런 인생의 방향에서 내가 그걸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뒷모습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모습, 하나님 그거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런 것,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친밀한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아수르의 대국의 군사들을 지금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치고 경험했던 그들,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 22장 12절 13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게 뭐예요? 회개하란 얘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란 얘기죠. 그런데 13절에 뭐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오늘 뭡니까 이게요?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오늘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역사 속에서 그것을 보게 하셔서 아유, 하나님만이 내 구세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그 자리로 돌아서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 먹고 죽자, 내가 오늘 먹고 죽을 정도로 내가 소도 잡아서 먹고 양도 잡아서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한번 즐기며 살아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이 내 귀에 들려. 그 말이 내 귀에 들려.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엄청 경고고 엄청 저에게는 정말 두려움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았을까요? 생각이나 있겠어요? 자,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오늘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십시다. 그렇게 하면서 즐겁게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 가도 돼요. 우리는 그냥 세상 즐거움에 취해 삽시다. 그렇게 취중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는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 역사를 이루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오늘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교회에서 와서 우리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신다, 우리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신다, 아멘 해요. 아멘 해요. 맞아요.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요, 그냥 공공연하게 우리가 내뱉는 모든 이 말들, 이건 하나님 안 들으시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해야 돼요. 사람들에게도요, 칭찬과 격려의 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나 상대방이나. 우리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존중하는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들을 우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 사람들 습성이 재밌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하는 이야기가 남 얘기 아니에요?
그저 남 얘기들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의 허물들 이야기 그거 하지 말고 그저 축복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의.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군대가 휘둘려 있어서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큰일 났네. 이제 끝장났네. 그게 아니라 야 18만 5천 명이 쥐인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역사했던 것처럼 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 기도할게.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또 저의 말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할 수 있는 대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만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이제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고 축복의 얘기.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거봐. 우리 하나님도 잘 믿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축복의 고백들을 늘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삶은요, 언제나 주님을 향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늘 개입하시고 구원을 하세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역사를 경험하면 기쁘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 은혜 받았다면 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공경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며.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기대감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아름다운 꿈을 꾸며 오늘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